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에는 이 욥의 슬픈 탄식과 또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살았던 삶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려면 연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연대를 계산해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영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 도표를 보는 방식을 보면 나이가 있고요. 930살 살았어요. 130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30살에 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130살에 셋이 나왔고, 셋은 912세를 살았다고 돼 있고, 10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계속 합산해 들어가는 거고, 요건 죽은 날짜를 합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와 보면요. 제가 이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아브라함 때 욥이 살았다고 봅니다.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욥이 같이 살았다고 봤을 때, 아브라함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낸 글로만 보면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950년에,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195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175세를 살았고 2125년에 죽었거든요. 아담 때부터 2125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 욥이 살았다면 노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셈, 함, 나벳이 다 살아있었죠. 한참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셈이에요. 그 위에 11대 손이 노아예요. 다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계 할아버지들은 다 알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이면 모르지만 살아계시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욥이 살았다면 노아를 만났을 것이고 노아 홍수 사건을 다 생생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태어났을 때 에노스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때. 그럼 노아의 이 얘기를 통해서 에노스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930년에 죽었으니까. 이거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아담이 죽은 거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렇다면 이 노아는 이 아담서부터 이 창조 세계를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제일 오래 살은 사람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있을 때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무두셀라를 친히 만났을 것이고 바로 윗대 할아버지잖아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제일 오래 살은 사람. 그럼 노아는 무두셀라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니까, 친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노아가 살았을 때 만났다면 지독스럽게 오래 산 사람 한 분 계시다면서 그분이 무두셀라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 나간 사람 있다고 에녹이 노아 때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얘기했을 거고, 내가 에노스를 봤다. 여기 에노스가 셋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인, 아벨 얘기 다 들었을 거고, 아담 얘기 다 들었을 거고, 하와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노아 때거든요. 홍수를 경험했고 홍수 이전을 다 봤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나 욥의 나이 때는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창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장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욥이 두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처음엔 욥의 소유물을 다 한번 다 빼앗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했을 때 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생명만 납두고 몸만 한번 쳐봐라. 병들게 해봐라. 나를 원망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두 번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고 알몸으로 죽게 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욥을 저주했을 때 이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쁜 것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욥이 병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이 욥이 자기 모든 재산,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렸다면 주위에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예전에 존경하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욥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욥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비난, 조롱, 그리고 이런 비판들을 욥이 견뎌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3장에 보시면요, 이 욥의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이 이제 지혜자거든요. 욥의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지혜자인데 이 욥의 친구들이 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이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욥은 2장 마지막 그 12절 13절을 보면요, 욥을 보러 왔다가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위로하려고 그 먼 길을,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 길을 찾아왔는데 욥을 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한 거죠. 말을 못한 거예요. 7일 동안이나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여기 한번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던 욥이 병들었을 때, 온몸이 악창이 났을 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손이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있는 모습들과 상상해서 그렸죠. 요 뒤에는 욥의 아내고요. 저주하고 떠났겠죠,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니면 먼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할 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병문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병이 중하지 않고 가벼우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지만, 심각할 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는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눈빛만 보고 분위기만 봐도 그 상황을 압니다. 욥이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죄인 보듯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은요, 이때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보다, 시험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어요.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예, 아무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딱 되어버리면 마음이 강한 사람들도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3장에 나오는 얘기가 욥의 탄식에 대한 얘기예요.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욥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한계를 욥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빠지게 되어지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지금 죽음밖에 없다는 그런 걸 딱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딱 빠지게 되어지면 절망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불신자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딱 들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진짜 생명을 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을 지금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3장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가 욥의 원망이죠. 한탄입니다. 그 후에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한 날, 그 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기 저주했다는 말은요, 하찮게 여겼다, 또는 뭐 멸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한 날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 욥이 이런 자기 고통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주어진 게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그 한 날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긴 얘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욥이 참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 날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생한 그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여기 가만히 보면요, 욥이 원망하기는 하는데 이 원망이라기보다는 탄식이 탄식.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탄,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또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이건 욥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잉태된 날 있죠. 부모로부터 잉태된 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한 날, 그 날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없었더라면, 잉태된 날과 태어난 날은 다르죠.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한 날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해봤을 거예요.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그런 말이죠. 왜 나를 잉태해가지고 그 날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왜 낳았다고 하면 부모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날을 원망하는 거죠. 부모를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 날을, 그 날이 없었으면 내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또 태어난 그 날이 없었다면 내가 이 고통 속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낳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지 않았 왜 안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잉태가 되었어도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이 땅의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출산할 때 많은 자녀들이 죽었죠, 실제로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제가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태어난 그 날이 없었더라면 하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탄을 하면서 욥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죽었더라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4절에 보시면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이런 세상의 왕들이나 모사들이 또 세상에서 금과 은을 다 이렇게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 텐데 자기도 부와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치장을 해놓고 평안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었던 사람이 땅에 묻혔을 때 안식하고 있을 텐데 이처럼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생명이 끝났다면 죽었다면 지금 나도 안식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미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고요. 이 안식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죽음 이후에 이런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 이게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거기서 하는 표현 나오죠. 거기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노일이라 라고 말하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악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데 거기 하늘에는 쉼이 있을 거다. 안식이 있을 거다. 또 이 땅에는 갇힌 자의 삶. 여기 갇혔다는 표현은 뭐냐면 매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인데 거기서는 평안함이 있을 거다. 또 이 땅에서는 지배하고 종이 있고 또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 이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죠. 욥은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만약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이 땅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지금 안식할 텐데 그러면 자살하면 되죠. 근데 죽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4절까지죠.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다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해도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음식을 앞에 놓고 탄식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인생이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음식을 앞에 놓고 탄식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곧 죽음이 와도 죽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파 보시면 알죠.
아픈데 막 입맛도 없는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욥은 지금 빨리 죽고 싶은데, 보석을 찾는 것처럼 빨리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죠. 못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먹으면 힘이 나니까 또 살아야 돼. 근데 아픈데 껍데기는 아파 죽겠는데 속에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을 또 안 먹으니까 안 죽어 또.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 것도 못 참겠어요. 또 먹어야 돼.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살아야 돼. 그럼 또 아프니까 또 죽고 싶어.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야, 이게 인생이구나.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런 한계까지 지금 욥이 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언젠가는 저도 그날이 올 거다고. 분명히 여러분이 올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만 붙어 있는 사람도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요, 의사나 가족들은 음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만 붙어 있는 환자도 빨리 이제 주고 싶어도 음식을 자꾸 넣어주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계인 거죠.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기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문을 염라대왕이 지킨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죽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숨을 쉬면서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문이 안 열리는데,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인생은 이 네 가지 고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사고라 그러죠.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없애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내가 죽여버리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장난 같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등산을 이렇게 많이 할 때, 그 산골에 가면 이제 이게 등산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백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백장사에 가면 이제 벤치가 앞에 딱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백장사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안에 자판기가 있어요. 그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가죠.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공짜로 주니까 먹어야죠. 그 주지 스님이 나오더니만 거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거사라는 말은 불교에서 남자 성도들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자는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님 이렇게 하고, 이제 남자는 거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거사님, 세상을 없애는 방법 아십니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갑자기 세상을 없애는 방법을 아시냐고. 듣고 있다가 세상을 어떻게 없애지? 한참 얘기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분이 불교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내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내 인생이 자아가 없어지면 고민도 없어지고 이 땅의 고통도 없어지고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없애면 됩니다. 반자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진리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 같기도 하고 내가 없어지면 된다 하니까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묻겠죠. 그럼 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절에 잠깐 들어가시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교의 철학은 그거예요. 나를 없애면 세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고행을 하죠.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쫙 가라앉혀가지고 없어지게 하고 죽이고 없어지게 하는데 없어지지 않죠.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 자아를 없애다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내 자아를 없애버리면 내 몸만 남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자기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불교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속에 굉장히 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싶지만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예, 불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나무아비가불 간수행보살,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근데 욕심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는데 그 욕심을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욕심이 나를 이끌어갈 때 먹고 싶은 욕심, 이게 이제 식욕이잖아요. 그래서 먹게 되고, 또 가지고 싶은 물욕, 또 가지게 되고, 또 음란에 대한 욕심, 음욕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또 자식이 나오게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 크게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나를 없애면 된다는 이거 명제도 철학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나 어떤 미신도 사실은 이 인생의 욕심이란 문제와 고통이란 문제에서 건져낼 수 없는 거죠. 어떤 무당들의 주술이나 복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3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음식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또 지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죽기 전에는 또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안일도 없고, 이 안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내, 고요함, 조용함이 없는 거죠. 늘 문제가 생기죠. 휴식, 안식, 쉼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쉬고 싶은데 또 일 생기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함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의미해요. 두려움 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돼요. 불안함, 또 무슨 일 생길 것 같은 이런 불안함, 고통,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어떻게 보면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속에는 이런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한 고통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욥은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오늘 3장의 주제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싫어도 지금 태어났고 내가 지금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한 인생만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탄식을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이 얘기를 딱 듣고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이런 고통 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왜 고통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이 경험을 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이 고통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잖아요. 욥의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이제 말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말을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겠지만 들어보시면요. 결국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 자랑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한 사람 얘기하면 욥이 길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면 또 욥이 길게 얘기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욥기서의 이 전체 내용은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의 이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제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진짜 안식과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이게 이 요한복음이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식이 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뭔지 아시죠? 쉬게 하리라는 쉼이란 단어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이죠.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답인 거죠.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여러분들이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내 멍에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말씀, 내 멍에는 이게 어렵지 않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또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원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고통의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고통이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걸 직접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니고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려고 돈 벌려고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그 학문을 배우고 또 전문 과정을 다 배우는데 필요한 것들은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다른 것 배운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여기 다 투자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세상이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게 가볍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거기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갖다 바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때문에 시간을 다 수고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짐을 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서를 다 읽고 나면요, 욥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인생의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욥기서를 이제 이를 보면서 이게 핵심이 뭔지를 잘 보고 배우시고요. 욥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읽어드렸던 시편 121편 2절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원래 잠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도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알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썼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여러분 시편 13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제가 알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한 중에 제일 쉽고 간단하게 표현된 내용이에요. 시편 131편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1절 2절 13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의 평안함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전쟁과 자기를 반란하려고 하는 이제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반역을 3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런 대적들과 싸우면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시편에 읽어보면 다윗을 비난하는 얘기, 다윗을 대적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누렸는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죠. 맡기는 게 능력이죠.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아보려고 퍼덕거리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힘을 빼버리면 살게 되죠. 뜹니다.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문제 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문제라면 그 속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문제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맡겨버리면 문제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원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딱 닥치면 내가 뭘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게 이게 비결인 거예요. 비결. 근데 저는 놀랍게도 태생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탁 놔버리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좀 더 쉽게 표현해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복잡한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멍 때리는 걸 잘해야 병이 안 걸린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상담해 보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멍 때리는 거죠. 이게 뭐냐, 맡긴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그 비결을 지금 배운 겁니다. 내가 큰일 하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큰일 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안 되니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막 스트레스 주는 거죠. 밑에 부릴 수 있는 사람 다 부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맘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막 머리 아픈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 같다. 내 마음이 표현됐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라는 표현은 진짜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를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심지어 자기 정성을 쏟아서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가 이렇게 하면 될까? 여기 빌면 될까? 그래서 우상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거기 끌려가다 보면 더 큰 고통과 또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게 인생의 모습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한들 구절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좀 시편 119편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 16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위로를 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게 된다.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를 지금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고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인생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하와 예배 드리게